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역사의 마지막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라로 요한계시록이 시작합니다. 옛날에 많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유비무환. 유비무환. 무슨 일이든지 준비가 잘 돼 있으면은 걱정이 없다. 준비가 잘 돼 있으면은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걱정이 많죠. 그래서 하다가 어떤 집사님에게 갑자기 대표기도 하세요 그러면은 할 수 있잖아요. 또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신 분이야 뭐 언제든지 쿡 찔러도 기도하시면 되는데 평소에 기도 좀 안 하시는 분 갑자기 기도하라 그러면은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준비가 안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준비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쭉 살아가면 첫 번째 인생의 딱 전환점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수능시험입니다. 수능시험. 수능시험을 통해서 이제 진학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시험 잘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업 잘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 잘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별로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죽음에 대한 준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well dying,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진짜 마지막 준비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는 우리가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거는 다 봤는데 죽음 이후의 일은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의 일을 준비하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죽음 이후의 일이다. 죽음 이후의 일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 죽음 이후의 일은 둘 중에 하나의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육체적 죽음.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으면은 죽음 이후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죽음 이후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은 개개인에게 다른 시기에 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 역사에 공통적으로 오는 것. 우리에게는 어느 것이 먼저 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육체적인 죽음이 내게 먼저 올지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마 예수님의 재림은 내 죽기 전까지는 안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도.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어느 것이 내게 먼저 닥치든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 이후의 일이 벌어집니다. 죽음 이후의 일이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저런 일이 벌어진다, 다 그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거기 가본 사람이 없어요.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막 아무것도 없다, 죽음은 끝이다. 그것도 맞는 말도 아니고 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된다, 그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시의 말씀이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부분 안에서만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까지는 인정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는 사람들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면 심판이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는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우리가 준비한 거 아닙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럼 죽음 이후의 준비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니, 살아있는 동안도 준비 못하는데 죽음 이후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께서 죽음 이후의 일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 이거를 죽음 이후의 일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의 죽음 이후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죠. 심판이 있으면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멸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시고 예수 안에서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심판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모든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하신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완성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죽음 이후까지 예수님은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걸 못 믿으면은 멸망이에요. 이걸 믿으면 구원이에요. 우리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걱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 내 나가면은 기저귀는 준비해 놨을라나? 내 나가면은 뭐 먹을 우유는 엄마가 사놨을라나? 침대는 있나? 이 겨울에 방은 좀 따뜻하게 만들어 놨을까? 이런 걱정하고 태어나시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 돼. 태어나면 됩니다. 엄마가 알아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사역 4절에서 6절,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주권 7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4절에서 6절은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 사도 요한의 인사와 축복입니다. 사도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시아 7 교회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분들이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렇게 말하는데 이 7 영이라는 것은 영이 7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7은 완전수입니다. 성령의 완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이 7 영으로 완전하신 영으로 충만하게 보좌를 감싸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가지 특성으로 말씀합니다. 여기서 충성된 증인, 그렇게 말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들어서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을 죄사함 받게 하고 구원받는 새 언약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증인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충성된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영원한 죽음에서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자, 예수님의 우주적인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항상 계시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장차 오실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축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7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2장부터 7교회 이름이 이렇게 거명이 되면서 이런 거 잘했고 이런 거 못했고 잘했고 못했고 쭉 평가하는데, 이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은혜와 평강,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사랑의 선물, 무한하신 사랑의 선물, 그것이 뭐겠습니까?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입니다.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이라 말하는 것, 이 평강은 영적인 부요함과 화목함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졌는데 다른 사람과 계속 싸우며 살아간다면 이것도 행복한 삶이 될 수 없고, 생명을 가졌는데 막 굶주리며 살아간다면 이것도 행복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이 평강이 뭐냐면은 영적인 부요함과 화목함,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은혜를 누리면서 영적인 부요함과 또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과 화평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이 역사가 시작됐고 타락했고 이 모든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이게 빠져버리면은 우리 역사의 낙오자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과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여기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는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했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여기서 핵심은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이 피는 죽음이고 십자가의 보혈이고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대신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케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사역의 첫 번째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런 특별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신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죽어가는 죄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장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나가서 생활하는 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 이거는 온전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삶의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핵심 세 가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제물을 드리는 삶의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바로 생명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특별한 신분을 주신 이유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7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확실하다.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아무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그 심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뭡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아무도 재림과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걸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리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도 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이단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비밀리에 영으로 재림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로 모여라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번개가 동에서 번쩍여서 서에 번쩍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재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이것은 심판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는 자들의 탄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탄식하며 애곡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7절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다. 아무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것이 바로 7절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날,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합니다. 이제 창조부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까지 다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룰 능력이 없으면 아무런 쓸데없습니다. 이 좋은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계획을 이루는 분이 누구인지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역사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8절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선포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첫 글자가 뭐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기억이 첫 글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가 뭡니까? 히읗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스리시는 분이다.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관장하시는 다스리는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알파니까 창조로 시작됐는데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주인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완성됩니다. 창세기에서 창조를 말했다면 이제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마지막 심판 사이에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를 이렇게 보충 설명합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뒤에 핵심이 뭡니까? 전능한 자라. 이 말은 앞에서 설명한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언급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시 이 모든 구원 역사를 설명하고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언약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은 반드시 이루신다. 누가 이루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초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 약속을 믿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 이후의 일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인데 물어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무도 몰라.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 약속을 믿고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장차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죄와 악을 영원히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타작마당의 주인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타작마당에 계시면 불립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 이게 타작마당의 특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뭡니까? 바로 심판주로 타작마당의 주인으로 오셔서 의인은 영원한 천국으로, 악인은 영원한 지옥으로 분리 작업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 준비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확실하게 준비하는 방법은 제사장적 사명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니까 그 제사장의 사명을 실천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의 정결,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우리가 수신제가 지구평천합니다. 자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뭘 한다고 아무 쓸데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건 제사장으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이 됩니다.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여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으로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갔은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들에게,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 삶의 완성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적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멸망당하는 생명을 구원해서 생명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